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한 것은 내일 설교 때에 함께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느냐? 아니면은 30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알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에 대한 증언은 공생애 이전과 공생애 시기로 나누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의 공생애에 관해 상당히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공생애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을 통한 탄생의 예언과 약속, 마리아의 수태, 갓난 아이의 시절,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던 추억과 극소수의 주변인들의 반응 정도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호기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주 예수의 공생애 이전의 모습을 외경이나 종교 문헌, 전설, 민당, 구전 등을 통해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은 지금의 우리도 같은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창조, 노아의 홍수 등과 같은 기사를 알려주면서 주 예수의 공생애 이전의 기사는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의 공생애 이전의 기록을 성경에 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어린 예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 하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 예수는 선명하게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이전의 시절에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먼저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오신 왕인 것을 말하고, 누가복음은 족보를 후에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사회 밖에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며, 요한복음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공생의 이전을 생략하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제로 예수의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 예수께서 공생애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생애 이전에 어느 한 시점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는 종종 이 본문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어릴 때에 부모의 그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어떤 잘못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후에 부모에게 더욱더 효도했다. 그러면서 잘 자라갔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한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그 심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본문은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느 때에 깨닫는가에 대해서 그 시점 중에서 그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는 33년으로 알려집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33년이라는 생애를 책으로 생각하면 1장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확신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시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확신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31장부터 31살부터 공생의 시작이지요. 31장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승천하심을 나타내는 33장 33살 때까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 예수와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공생의 이전이든 혹은 이후이든 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항상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미리 작정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는 사춘기 시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공생의 이전에 예수를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문화 속에서 바라본 것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을 교회의 종교, 정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셨던 주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찾고 확신하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인간의 세계 속에 보내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주 예수의 공생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신 것처럼 주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어린 주 예수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즉 인격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속에서 확신하고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